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권리, 특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무나 책임처럼 우리가 애써서 감당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에 따른 것들을 부인하는 삶,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욕심이야. 세상의 것들이야. 사단이 주는 것들이야. 이렇게 나에게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내 것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것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미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새롭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일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롭게 주어진 삶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돌덩이 하나를 짊어지는 것 같은, 아니면 족쇄 하나를 철컥하고 그렇게 채우는 것 같은 어떤 무거움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든다면 그 또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감정, 부인해야 할 생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1년 52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 30분, 성경 3장 혹은 10장을 읽는다. 세 번째,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시간을 가진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하나하나 해내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구원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져 가는가, 이걸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해야 돼,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일로, 단순히 계명으로, 단순히 율법으로 그것을 해내고 해냈다 이렇게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힘든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러면 그 힘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했던 그 일이 단순히 내가 그 일 하나를 해냈다라는 그런 율법으로, 내 신앙의 어떤 커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마주하도록 이끈 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이 없게 되죠. 좋은 일, 수월한 일들은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더 넓게 누리게 하고, 힘든 일이나 좋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더 깊이 누리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 그냥 보기에도
잘 된 일들을 겪을 때는 감사로서 또 기쁨으로써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이고, 힘든 일, 정말로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 역시도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단단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로 공동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절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2장의 이야기들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에베소 교회 당신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 바울이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이러므로 그런 이유에서 나는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1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런 이 감옥에 갇힐 정도의 바울의 열심, 이 바울의 열심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 그 개인으로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한 삶이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안 된 일이지만, 너와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 바울의 이 모든 수고, 감옥에 갇히는 것, 매질당하는 것, 죽음의 위협을 겪는 것, 이 모든 수고가 이방인들을 향한 수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더불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너무 좋은 일, 선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엄청난 유익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림 또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말씀의 방향이 그래, 그럼 다수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게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고, 더불어서 바울이 앞으로 자기의 삶이 그런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사람들의 요구나 강압이란 눈치로 인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위기를 겪는 그러한 일꾼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성정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야, 네가 감당해라, 네가 좀 희생해라 이렇게 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숫자이고 아무리 높은 권위나 힘으로 강압했더라도 아마 맞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더불어 바울의 성정이라면 아무리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자기를 그런 자리로 막 밀어냈더라도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열정과 고집스러움과 단단함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었고 깨뜨릴 수 없었던 유대교를 향한 충성스러움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공문을 가지고 갈 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여느 사람들이 경험하는 꿈이나 환상 정도를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부인하고 부정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에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바울에 앞서서 이미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지만 나중에 다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이 12제자의 수에 포함시켰죠. 그리고 이 12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다시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들도 다시 듣게 되고 또 확인해야 할 것들도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사도라 부르게 되죠.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도로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12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확장성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사역하는 그 현장마다 정말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유대인이라는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 자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복음도 그 틀 안에서만 유대인들에게서만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또 각국에서 왔던 복음을 들은 신실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두어 두었던 이 유대인이라는 그 틀이 점점 깨져나가기는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생명이 흘러갈 막 아주 큰 파이프 같은 그런 일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건, 그 만남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 등등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에게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나
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사도 바울에게나 동일하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동일하게 분명히 밝혀주신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확대되고 더 선명하게 또 더 진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6절 이방인들이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기존의 12제자들, 12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또한 확인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도 함께, 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대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본 것,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것,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마음 깊이 와 닿은 것,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평생에 붙잡고 헌신한 사명, 바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깊이 경험하게 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 눈에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오는 어떤 것들,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나에게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내 마음에 더 깊이 와 닿는 것들,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한테는 깨달음으로, 또 나한테는 새로운 방향으로 알아지는 것들, 물론 그러한 것들의 전제는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무엇인가가 내 눈에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오거나 나한테 더 선명하게 다가오거나 내 마음에 더 깊이 와서 닿아서 떠나지 않는 것들, 혹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특별한 깨달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일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를 일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는 것도 어떤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일 것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생각이나 마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나 받은 은혜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어떤 일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목회자로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둥지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다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도 쫓기고 잡혀서 매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지어가시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중직교회가 그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이곳 가운데 존재해야 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고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보다 선명하게 또 보다 마음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 하늘중직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든든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지금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에게 알게 하시고 와 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새롭게 빚어져가는 우리들 각자의 삶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늘중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서투르기도 하고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과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수많은 돈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걸음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만남과 교제와 예배와 일들이 기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